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그리스도 은가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리스도.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의 보사로 나갈 때 주의 보사로 나갈 때에 언제가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너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우리가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있는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의 주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넣어주시고 사역하실 때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힘입어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모든 이들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주의 우산이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령의 밤이 11월 10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수능시험 당일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11월 26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대사업자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11월 5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탁구 선교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30분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진행되며 회비는 만원입니다. 초보부터 기본기가 있는 분으로 탁구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에서 2017년 4학기 수강생 및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강의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이며 접수 기간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과목은 공예, 심리상담, 악보 및 편곡, 악기, 성악 등이 있습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 학교가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됩니다. 매 주일 1시 20분에 한우롤에서 결혼 7년차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문의는 안영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1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김혜정 권사님의 자녀 서진양의 결혼식이 11월 4일 토요일 낮 12시에 용평리조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8시 30분에 출발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를 위하여 임연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신 아도나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계 봉성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일요일과 작정 기도회로 인도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영태 담임 목사님 본문 초초 지켜주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맡긴 사명 감당으로 영광 돌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변교회 안산 남양주 설악 강북지성전 1만 명 성도와 1,000대 주상과 우간다 선교센터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말매도 연약한 저희들 세상과 타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지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인태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응답받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영광의 단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한석 원로 목사님 맑은 정신과 두 다리의 힘과 장수의 복과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미명의 통곡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찬송직에 거하시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장로 찬양대의 기도와 간구의 찬양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허명하신 줄 믿습니다. 허명하신 찬양이 목사님에게는 힘되게 하옵시고 성도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본목사님, 선도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보필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를 지혜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의 믿음이라는 귀한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쩜 그렇게 이뻐요. 젊어 보입니다. 아이고. 피부가 막 윤기가 나네요. 옆에 분들한테 한 20년 나이 깎아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유, 어떻게 아드님이 요즘 어떻게 유치원 들어갔나요? 이렇게 그래도 되는 것이 그 옛날 하나원에서 이제 대성공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봉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봉사하러 가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 놀라운 게, 우리는 이분이 한 60세쯤 됐겠구나 하고 여쭤보면 50세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한 10년은 더 늙어 보여요. 왜 그런가 보니까 고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해서 정말 많은 사선을 넘어서 그렇게 갖고 한국까지 오시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그 10년 세월을 고생을 해야 그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낳고 보니까 한국이에요. 얼마나 복 받았어요. 여러분 대단히 복 받았잖아요. 출생 딱 하니까 한국이에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냐고 막 그러고, 네팔에 가면 한국 가기 위해서 어학원 가가지고 한국말 배우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도 가서 대사관에 가갖고 비자 신청하면 막 떨어져서 한국에 못 오는데, 한국에 그냥 우리는 비자도 받지 않고 언어 연수도 한 적 없는데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땅에 팍 태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 무진장 받은 거죠. 옆에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복 받으셨냐고 좀 비결 좀 알려달라고 한번. 어떻게 복을 받으셨냐고 비결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개들도 알아요. 복날에 살 자꾸 찌게 먹을 것 갖다 줄 때는 뭐 하려고 나를 살찌게 하는지 다 알아봐요. 그걸 모르면 돼지같이 그냥 찌고 그냥 끌려가서 나중에 고사상에 씩 웃으면서 올라앉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때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지요.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면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헛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막 끓는 가마처럼 요동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요동하냐면 그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영태가 뭐하냐,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소리가 여러분 안 들립니까? 들리죠? 뭐라고 들려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영태가 막 어떻게 여러분한테 영태가 막 어떤 분이 그랬다고 영태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들리셨어요? 하여간 저는 이렇게 사무실에 나오면 국민일보가 제 책상에 딱 올라옵니다. 딱 보면 그때마다
이 트럼프가 와서 나보고 기도하라는구나. 이게 벌써 와요. 트럼프가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갑자기 뭐 링컨호가 와가지고 기도하라는구나. 또 좀 있으면 잠수함이 하나 와갖고 기도하라는구나. 자꾸 막 세상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다, 뭐 앞으로 막 또 이제 이자가 올라간다. 저금해 놓은 거 있는 사람은 이자 올라가야 좋지만 빚진 사람은 이자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났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기도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다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거기서 기도하라 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근데 뭐 하냐? 빨리 전도해야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어떻게 소리 안 들리시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이럴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은 내가 지금 직통 계시 받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들리는데, 우리가 그 세미한 주의 음성에 다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지만, 세상 소리 쪽으로 주파수를 조금만 딱 돌리면 잡음이 막 들면서 세상 소리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고 사는 게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험한 세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시절을 보냈던 한 인물, 아주 위대한 인물, 바로 모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는 어땠는가? 모세가 살던 시대는 바로라고 하는, 바로가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인 줄 아는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냥 왕을 칭하는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감마마 이런 뜻이죠. 그런 그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애굽에, 그 당시에 파라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만난 파라오하고는 전혀 다르게 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파라오는 그냥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리고 산모들한테도 산파들한테 동원해 가지고 애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그냥 목을 확 눌러서 죽여버려라. 막 이렇게 말하는 살인자의 그 마음이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면 백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왕은 어떻게 된 건지, 자기 백성을, 그 백성이 한 민족은 아니잖아요. 다종족이니까 여러 인종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인종을 싹 없애려고 하는, 인종 청소하려고 하는 이 사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종 청소하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은 우리가 시대를 통하여 많이 보았잖아. 히틀러라든지 그런 인물들이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만이라든지 이런 인물, 그리고 오늘 나오는 바로 이 파라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시대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시대거든요. 이런 악한 시대에 모세는 멀리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거기 정치적 망명을 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심해도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믿음으로 그 어머니가 키웠는데 그 키운 믿음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 악한 시대에 모세는 도리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각대 속에서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구원자가 됐어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시고 세상에 맛이 없는 세상을 맛깔스럽게 하는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만 말하지 말고요, 뭔가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파라오를 아무리 악하다고 비난할지라도 그 파라오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 파라오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서 믿음으로 많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어느 지역에 속해 있다, 나는 어떤 사람과 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게 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누구에게나 공격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반듯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어둠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모든 악한 사단, 이 세상 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야. 근데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 믿음을 세 가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거절하는 믿음. 둘째, 더 좋아하는 믿음. 셋째, 참는 믿음. 자,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와, 둘째, 더 좋아하는 믿음. 셋째, 아멘. 다 끝났어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이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배워야 돼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딱 모세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죽여라, 막 내버려라,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이 이뻐 보이지 않는 사람 있나요? 자식은 다 이뻐요. 전에 명절 전에, 그 추석 명절 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가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과 그리고 제 여동생 집안과 제 남동생 집안하고 그 집의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그냥 그 집의 애까지 다 모였어요. 근데 저 박순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낳는데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가 애들을 봤는데 애들 중에 이뻐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서 너무 이쁘게 생겨서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이쁘니까 하나 달라고. 너무 이쁘니까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 더 낳아서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키울 테니까 달라고. 그랬더니 뭐 강아지인 줄 아냐고, 왜 분양하는 줄 안다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농담하는데 사무엘 부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아이를 낳으려고 가서 고생해서 3일 만에 낳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 더 고생하면 둘째는 빨리 나니까 나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그거 좋겠네. 모르는 데서 하나 주워오는 것보다 아는 사람을 키우는 게 좋겠다. 입양하자, 막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놀래서 요즘은 연락도 끊고 오지도 않아. 완전히 연락도 안 하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하고 큰 사모님이 애 이쁘니까 사진 좀 보내랬더니 사진도 안 보내고 대답하고 전화도 끊어버렸어요. 다 이뻐요. 자기 자식 안 이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집에 똑같은 그 사무엘 말고 딸이 하나 있는데 박윤이라고 있어요. 윤이도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어요. 무지 못생겼어요. 어떻게 애가 그렇게 못생겼는지.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요. 둘이 보면 생긴 재료는 똑같아. 눈 2개, 콧구멍 2개, 입하고 다 재료는 똑같은데 이쪽에는 아무렇게나 붙었고 얘는 있을 때 가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지 그러는데 내가 하나도 안 이뻐서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손도 안 댔어요. 너무 못생겨서. 근데 뭐 개 사진은 계속 보내는데 마음이 없어요. 자기 눈에는 무지 이쁜가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못생긴 거 있죠. 못난이 인형의 만화에 나오는 거지. 생긴 게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는지. 아버지 엄마의 모든 것에 가장 안 이쁜 대로만 골라 닮았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자기 눈에는 이뻐가지고 이쁘다 막 그래요. 못생겼다, 야. 솔직히 말해서 못생겼다. 우리 집안에 이런 애 처음 봤다.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쁘대요. 근데 부모 눈에는 이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세를 볼 때 부모가 이뻤겠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23절이에요.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름다운 아이임을 부모가 봤대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이야기는
그냥 부모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내 애가 이쁘다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고요, 섭리적 관점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를 부모이니까 당연히 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이런 관계를 통하여 보는 육체적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섭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애들이 이뻐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보다 보면 우리 아이는 특별해.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써야 돼.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해서 더 사랑받아야 돼. 그래갖고 누가 내 애한테 뭐라 그러면 부탁지간하고, 내 애에 대해서 건드리면 화가 나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변질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육체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를 부모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는 하나의 재료로 자꾸 생각해요. 나는 좋은 학교 못 갔으니까 너는 제발 좋은 학교 가서 고생하지 마라. 나는 이런 거 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받았는데 너는 절대로 남한테 조금이라도 간섭받지 않고,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신경질 부려가면서 우리 아이 기 꺾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막 몰아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말아요. 자기 자녀가 자기가 못한 걸 이루어주는 전능자인 줄 알아요. 자기 자녀를 전능자로 키우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거든요. 그런가 하면 내 소유인 줄 알아요. 내 자식이니까.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것, 이렇게 키워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섭리적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뭔가요? 그래서 그 아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그 아이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강한 아이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과잉보호하거나 혹은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키울 수 있도록 아이에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딱 자라게 하는 그런 섭리적 관점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딱 보면 알아요. 예배 때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은 벌써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그냥 소란 떨고 정신없지요. 그러면 그래요, 부모님, 우리 애는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래요. 그건 아니고 부모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부모가 자식과 예배를 안 해서 그래요. 자녀가 자꾸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관점에서 보면 그 아이를 통하여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녀를 본다면 이 자녀가 거절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줘야 돼요. 뭐에 대해서 거절합니까? 죄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도 아니야! 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너 낯선 사람이 부르면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아니야 하고 말해야 돼요. 이 세상의 거짓이 우리를 부를 때 NO 하고 말해야 돼요.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이게 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명예겠어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는 양반이야. 이것만 해도요 벌써 팔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개는 상민이야. 그러면 그냥 상민이 되면
그러면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양반 밑에서 중인도 못하고 그보단 더 못한 그냥 상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놈이라는 게 오늘은 욕이지만 옛날에 그게 그냥 평인을 상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놈. 그보다 못한 걸 종놈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신분제도가 딱 있을 때 아무개는 양반이야. 굉장한 거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야. 벌써 신분이 다르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 다 있음에도 그걸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양반이라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는 그런 계급 사회가 아니니까 그걸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재벌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자식이 없으니까 입양하겠다고 할 때 싫어요. 나는 돈도 필요 없어요. 나는 뭐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칭호, 사장님 칭호 싫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냥 단란하게 단칸방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럴 뿐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따라오고 계세요? 국수가 소화 안 돼가지고 지금 저 혼자 이야기한 것 같아서 굉장히 멀쓱했어요. 다시 한번, 이건희 씨가 아직 안 돌아가셨죠? 그 회장님이 우리 아들은 감옥 가 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지가 않으니까 자네가 내 회사를 다 이어받게나 내 아들로 입양하게, 그러고서 들어오라 그러면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가실 거예요? 저는 손 들었는데. 저는 안 가요. 왜냐면 어차피 안 부를 거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부른다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당시 공주의 아들로 딱 올라가면 신분이 일단 왕위 계승권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왕위 계승권 안에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권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애굽이. 그래서 애굽의 그 여자는 거의 여신의 급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신의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 여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 그럼 조금만 더 노력하거나 조금 운이 맞아주면 바로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왕이 서열 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이거를 박차고, 왜 그렇게 박차느냐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하고 고난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인데 나는 노예 신분이니까 나 그거 필요 없어, 나는 노예들하고 같이 살 거야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죠. 그런데 만약에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고 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들이 모르니까 살짝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안 받고 나는 거기서 다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는 그냥 그 세월을 그냥 딱 숨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러고 있겠어요? 아니면 그 모든 편안함을 거절하고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가서 고난을 자처하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에스더예요. 에스더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칙령에 도장까지 꽉 찍혔어요. 아무개 날까지 정해놓고 이날은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라 하는 어인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왕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즉시 와서 칼로 목을 쳐서 죽여요. 현장에서. 이런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서 숨어있질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겠다고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편안함을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성공을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출세의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걸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6절에 하나님의 신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브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거 다 줬는데도 욕심이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그 좋은 기쁨을 가지고 그 좋은 희락을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요. 마귀가 마구 속이니까 거기에 놀아나서 하나님 것 뚝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야겠다는 거예요. 먹음직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그 믿음이 없으면, 거절하는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아니요, 시작. 아니요.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요, 밖에서도. 뇌물을 누가 줘요? 공돈이에요. 아니에요. 누군가 같이 이렇게 싹 해서 좀 좋은 일 만들어 보자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는 좀 죄송한 일이지만 이거 잘하면 내 인생 팔자가 확 열릴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 믿음이 없어서 이상한 옷 입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 같이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번째는 더 좋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잠자는 것보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고, 11조를 뚝 먹고 편안하게 물건 몇 개 사는 것보다 힘들지만 11조를 드리는 걸 더 좋아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싹 편안하게 가서 두 발 뻗고 누워서 오후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는 것보다 오후까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멘이 안 나온다는 건 참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밖에서 유명 인사들과 앉아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주일날 피곤하지만 오전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국수 한 그릇에서 대충 때우고 또 오후에 봉사하면서 그것을 더 좋아하고, 이게 더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손해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민감하게 여겨요. 근데 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후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조금 편할 수 있는 걸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걸 손해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는 걸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며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하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 딱 보니까 이래서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밑에를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6절이에요. 시작.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을 바라봄이라. 남들은 그걸 못 봐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안 보니까 이 세상의 주판을 튀기다 보면 수학적으로나 산술적으로 이게 손해예요. 시간 손해봤어요. 내가 그 시간에 앉아서 다른 거 했으면 돈 더 버니까 물질에 손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조금 세상적으로 신분이 좀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에 손해를 봤다고요. 그래서 계산을 따르면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있다는 건 손해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상 주실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으면 뭐가 더 좋겠어요? 내 손에 붙어있는 끈적끈적한 사탕보다 부모님이 주시는 칭찬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내 손에 딱 잡히는 끈적끈적한 돈, 끈적끈적한 인간관계, 끈적끈적한 때 묻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입안에 넣으면 달콤한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했다고요. 뭘 모를 때는 부모의 칭찬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몰랐을 때는. 그래서 흙탕물 손으로 그 사탕을 움켜잡고 버텼어요. 안 줘.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싫어. 막 때를 불렀어요. 붙잡아요. 그리고 막 그 악을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열렸어요.
부모님의 마음에만 들면 사탕이 아니라 종합 선물이 오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만 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구나. 부모의 마음에만 들면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것을 다 알게 되면 사탕이 문제겠어요? 다 내려놓고 엄마,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그게 더 좋아. 왜?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이게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일 게 보이거든요. 더 좋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뜨고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자기의 눈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손 내려보세요.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봤다고 하면서 못 본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여요. 하나님이. 그 길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걸 줄 줄 알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목을 맸는데 그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에 철천지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래요. 안약.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약은 더 좋아 보이도록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요? 모든 것을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돈에서 옵니까? 직장에서 옵니까? 세상의 유력자로부터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복이. 이걸 모르니까 복이 유력자로부터 오는 줄 알고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복인 줄 알고 거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안다고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잘 알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복을 주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을 갖다 주는 줄 알고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내 모습 보고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나가서 전도하면서도 그 전도 때문에 때로는 사람한테 욕먹어도 하나님, 예수 증거하다가 욕먹으면 상 주신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싸울 일도 많아요. 속상할 일도 많아요. 낙심할 일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팍 집어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싸울 자리에서 싸우지 않아요. 한 말 팍 던져주고 싶을 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씩 웃어요. 왜? 하나님 보셨으니까. 보셨으니까. 왜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사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 못 보고 사십니까?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사십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 그래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해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눈에 없는 줄 알아요. 안 계신 줄 알아요. 무시하고 없인 여겨서 어떻게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사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이실까요? 27절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신앙생활한다고 연단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다 우리는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명의 문제, 한계가 다 있어요. 누구든지 한계가 찾아와요. 그런 한계가 찾아왔을 때 모습이 성경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문제예요. 홍해가 앞에 출렁출렁해요. 백성들은 막 아우성을 쳐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이상하게요, 사람이 어려우면 그냥 어렵다고 하면서 기다려줘야 될 텐데 기다려주질 않아요. 세상은 안 기다려줘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막 조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져요. 막 쫓겨요. 그런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도 좀 마음을 도와주고, 괜찮아, 우리가 있으니까 조금만, 그래, 조금만 힘내라, 막 이러면 응원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아니에요. 응원은커녕 도리어 염장질을 질러요. 더 옆에서 막 사람이 그러잖아도 흥분되고 당황하고 막 초조해 죽겠는데 옆에서요, 죽을 자리가 없는데 여기까지 왔냐 막 이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처럼 다 똑같이, 아이고야 내 팔자야, 나 망했구나, 나 죽었네,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한계구나, 그리고 죽었을 거예요, 목매달라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 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남들이 아우성 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고, 세상이 막 변화할 때 그 변화 속에서 같이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불 같은 것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고요하게. 아버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보고 이제 끝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앞에는 홍해고요, 뒤로는 바로가 쫓아와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린애들까지 있어서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나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여러분, 사업하다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자주 불러봤습니까?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얼마나 그 아버지를 불러봤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아도요, 다 듣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고달플 때, 힘들 때, 아버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분을 보는 것처럼,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셔서 그때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남들이 다 안 보고 있을 때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남들이 끝났다고 할 때 그 순간에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러잖아요. 바람을 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손 안 내밀었겠어요? 아이고 바다가 있네, 아이고 어떻게, 땅을 쳤겠지요. 그러나 땅을 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통곡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는 그 믿음을 배운 거예요. 어렸을 때 조그만 갈대 상자에 그가 버림받은 것 같아도 그 어머니가 그래요. 아들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들아, 죄와는 타협하지 마라. 아들아, 공주의 아들보다 더 좋은 게 있단다. 아들아,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보지 마십시오. 지금 경기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바람 부는 앞에 있는 켜져 있는 촛불처럼 위태위태해요. 그리고 그나마 돈 있는 재벌들과 큰 회사들은 무역이라도 해서 살아남는다는데,
동네 상권에서 앉아가지고 장사하는 조그만 가게 하는 우리들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알고 보면 다 우리는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불안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누워있는 것도 이게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내 이 순간에도 훅 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이파리 하나 위에 얹혀있는 개미 같은 존재가 나구나.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아버지 하고 부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개미보다 작은 나를 탁 잡아서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젊은이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져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리라. 절대로 넘어지지도 않고 엎어지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아서 이 세 가지 믿음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 세상의 죄에 대하여 노, 아니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절하는 믿음. 두 번째, 더 좋아하는 믿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평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데서 하나씩 주님이 주신 편지를 꺼내세요. 다 꺼내. 너무 어렵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다 꺼내는. 왕의 잔치에 가면요, 마지막 날 편지 봉투를 하나씩 줘요. 다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편지 봉투를 탁 주면서 이 봉투는 열어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참 이상해서 열어보지 말라면 집에 가다 열어보는 사람, 화장실 가서 열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 열어보세요. 저도 왕의 잔치에서 그걸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사우디에서 죽을 지경이 됐을 만큼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많은 시련이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혼자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펼쳐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 때 여러분 속에 싹 편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펼쳐보면 거기에 이런 게 써 있을 거예요. 왕의 잔치에서 주는 거 말고요,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워 말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란 뚝심도 아니고 배짱도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때는 영원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내가 더 좋아할 수 있고, 힘들 때마다 참고 견디다가 마지막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다 꺼내서 주님 주신 편지를 깊이 읽어가면서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운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눈물 찍어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마침내는 홍해도 건너고, 마침내는 마라의 쓴물도 이겨나고, 마침내는 40년의 연단의 기간도 끝내고, 마침내는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섭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사람, 더 큰 믿음을 원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머리에 손 얹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손 얹었어요. 주님 믿고 손 얹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양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네요. 그러나 주님 성령으로는 된다고 했사오니 여호와의 신으로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을 때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축복의 현장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에는 문제라고 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과 내 속에 있는 의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음부의 권세들과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도전한 악한 어둠의 음부의 권세들아 이 시간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소원만 빌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인데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헌금 찬양은 누가 원하십니까? 헌금 찬양 반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만 보지 마시고 믿음도 보시고 마음도 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헌금이연 자욱자욱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꼭 붙잡아 물질을 다스리고 또 명령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움켜잡는 손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넘쳐나는 그릇들이 되어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반주하는 손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헌금이연 자욱자욱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도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11월 1일입니다. 아침에 6시에는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다 나오셔서 그날 함께 새벽 기도하고 조찬 기도에 참여하시고요. 성찬식도 아침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할 테니까 꼭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다 참석하시길 바라고, 그날 1시에 우리 파라솔 전도팀이 그날 이렇게 창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 파라솔 전도팀으로 이렇게 자원하시고 뽑힌 분들은 아론의 머리에 이렇게 붓던 기름을 이스라엘에서 직접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름 부으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가운도 있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파라솔 전도를 이렇게 창시한 강관중 목사님과 그 교회 교인들도 오셔서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그날 창단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순서가 될 거거든요. 혹시나 나는 아닌데 하더라도 오시면 그날 수지 맞을 수 있어요.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은 다 오셔서 가문의 영광이니까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날 오신 분들은 혹시 아십니까? 나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 기름을 이맛박에다 하나씩 찍어서 오셨다는 증거를 남길 수도 있도록 할지도 몰라요. 꼭 오셔서 여러분 축복받으시고, 현재 등록되신 파라솔 전도팀 인원이 한 1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은 한 25명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30, 40대 여성으로 외모가 단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볼 때 인물이 나도 받쳐준다 하는 분은, 성품이 받쳐준다 하는 분은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 이 지역 복음화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사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소위원회가 배대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시련과 연단, 환난 속에서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안고 믿음의 장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